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가 보니까 31장 1절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반들의 아들들은 처남들이겠죠. 처남들의 얘기가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야곱이 잘 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뺏은 게 아니라 누가 뺏었던 거예요? 라반이 뺏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31장 2절을 보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뭐가 불편하냐면 30장 43절을 보면 나오죠.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 버렸죠. 부자가 돼버렸죠.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치 야곱이 자기 거 다 빼앗아 가서 그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철면피 같은 얼굴을 가졌던 라반도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변해버렸습니다. 라반이 왜 그랬냐면 야곱을 부려먹고 자기 소유를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원래는 양은 흰 것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 것이 우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 있고 아롱진 것들 뭐 이런 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애 봐라. 잘 됐다. 그래 한번 자기는 더 좋았죠. 왜냐하면 뭐 100마리가 태어나봐 나도 한두 마리 정도 될 거 가지고 요구하니까 그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나 라반이 실질적으로 이제 새끼들을 뵌 것들을 보니까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불편했어요. 자꾸 자기 것이 뺏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 버리죠. 사실 이 전략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야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31장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전략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이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라. 꿈으로 알려주신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당하고만 있던 야곱을 스스로는 라반이 이길 힘이 없어요. 뭐 인생의 연륜이 됐든 그죠? 힘이 됐든 능력이 됐든 야곱을 라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끌어가십니다.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31장 3절에 보니까 3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가 되면, 돌아갈 때가 되면, 변화가 찾아올 때가 되면 반드시 사인이 옵니다. 그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색이 변했고 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안색이, 삼촌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장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서 더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뭔가 상황과 형편이 내가 나와야 되는 상황,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하고 처남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뭔가 처남들이 불편해. 외삼촌, 장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해 있어. 그냥 불편한 거예요. 환경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특별 계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계시들을 주고 사인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계시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통해서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꿈으로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가 되면, 돌이킬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되면 이렇게 사인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결국 야곱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예? 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죠? 계속 자기도 삼촌 라반의 이용해 먹고, 그죠? 이대로 계속 가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어디로 부르냐면 자기가 있는 양떼 치는 곳으로 야라엘과 예레아를 불러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감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막 감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이 아니고 들로 불러다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지금 이제 4절에 그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상황을 아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을 보니까 3절에 말씀하신 돌아가라는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언제 가라고요? 지금 당장. 야, 처음에는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랬고, 그죠?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또 언제 가야 되는지, 그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명령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6절에 둘이 싸우기만 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둘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하나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아내들이 반대를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납니다. 그죠? 아내들이 반대하면 못 떠나요. 그죠? 그러나 다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기 스스로 결단,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내들, 제일 중요한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동의를 해서 결국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우리 인생에 라반과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 같은 사람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라반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속이고, 그죠? 또 자기의 어떤 계략대로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아픔과 피 흘림을 주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억울함과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건져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야곱이 당한 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받겠다고? 10번이나 바꿨대요. 뭐 이게 10번,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래요.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라반이 있지만 야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계획대로 가지 않게 하나님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라반이 보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막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합니다. 계획을. 야, 지금부터 안 되겠어. 이제는
뭐 얼룩지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점 있는 것이 내 싹이야. 그 전에는 점 있는 건 아름지고 이런 거 다 네 거야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다 가버리니까 연이가 안 돼.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싹을 바꾼 거예요. 근데 하고 놀랍네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점 있는 것만 태어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또 라반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아니야. 점 있는 거 말고 아롱지고 이런 것만 네 거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아롱진 것만 나와버려요. 아니야 얼룩진 것만 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얼룩진 것만 나와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해결 안 돼도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 때. 그러면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지만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라반의 반응을 보고 계시고 야곱의 반응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변화되고 훈련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 열릴 것 같은데 막 열려버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방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걷어주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제 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라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돈, 나의 사업, 나의 명예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불렀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셔야 돼요. 몸을 치셔서라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도 그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순종하고 오는 게 나아요? 순종하고 오는 게 낫지. 맞고 오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 다시 올 때 거부가나 순종하지 않으시면 순종하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의 풍성함,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뭘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돌아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자리, 그 베델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쫓던 것들, 내가 바라보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돌아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소원했던 것, 네가 젊을 때 소원했던 것, 네 믿음의 첫사랑, 응? 네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반대하는 가족들도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동의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지금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장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있어요. 크게 장사를 하려고 창고도 막 여러 개 짓고
내가 장사 잘해갖고 이거 가득 채워갖고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너 오늘 내가 너 생명 갖고 가버리면 너 어떡할래? 그죠? 내가 네가 계획해서 장사하려고 하고 비전을 크게 품었지만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 어떻게 할래? 투자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입니다. 이삭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당할 때 출발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외로움에 돌베개를 보이고 잠을 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는 뭘로 아실 수 있냐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